오늘 이제 24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누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반석 위에 지어진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산상수훈 전체를 요약해서 결론을 짓고 이제 다음 주가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실제적으로 산상수훈의 본문에 의하면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고 다음 주는 전체 산상수훈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집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첫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나눌 때 우리가 반석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석이 뭔가? 반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위에 신앙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신앙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의 터를 삼는 자, 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반을 예수님께 둘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반을 예수님께 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본다면 신앙의 기반을 어디다가 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기독교가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반을 예수님께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반을 복음에 두는 거죠. 복음.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제가 이제 빚진 자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반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의 기반을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삐지지를 않죠. 목사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삐지지를 않아요. 병이 들어도, 사업이 실패해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을 예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데 두서는 안 돼요. 다른 데 두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반석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반석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신앙의 기초를 쌓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마음에 두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머리에 두면 안 돼요? 머리에 두면 안 돼요? 머리에 두지 말고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그 단어는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곡 씹어서 이렇게 음미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곡 씹어야 돼요. 제가 어느 이제 신방을 가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딸이 직장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일 설교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데요. 일주일 동안 계속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주일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거 왜 걸었습니까? 여러분, 저 현수막 건 이유는요, 그냥 건 게 아니에요. 계속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저 제목만이라도 묵상하라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변화케 하시는 성령님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죠. 몰라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지만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올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묵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묵상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곡 씹으세요. 계속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산상수훈 말씀을 쭉 전하셨습니다. 전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첫 번째 들어야 되죠. 그러나 듣는 이유는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여기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나 가짜 믿음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순종이 없다 그러면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두 부류입니다. 한 분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는 것에만 멈추신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그 깨닫는 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닫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안 깨닫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깨닫는 것만으로 멈춰 있다면 그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집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적인 활동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이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아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 신앙의 기반을 예배 분위기에 둡니다. 예배 분위기. 그래서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좋았어. 그러면은 은혜 받은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나에게 맞는 예배 분위기.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어떤 분위기, 뭔가 이러한 감정, 지금 자신의 어떠한 느낌, 이것에 신앙의 기반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좀 뭔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신앙이 떨어져요. 신앙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 교회가 종교적인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상처받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망하다 보면요,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 중에. 그래서 왜 안 나옵니까? 자기 남편이, 아들이, 딸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그래요? 그분은 처음부터 신앙의 기반을 교회에 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반은 예수님께만 둬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신앙의 기반을 목사님께 둬요.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죠. 예. 교주처럼.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어떤 분은 신앙의 기반을 어디에 둡니까? 성도와의 관계에 둬요.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래서 여기는 나를 잘해준다. 나를 환영해준다. 이 교회는 사랑이 많아. 그럼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차다가 누가 나한테 한마디 싫은 말이 딱 하면은 이 기분 나쁘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반을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교회를 왜 나오느냐?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없으면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고 나오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친구 따라 나오고 또 뭐에 따라 나오고 다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나오지만은 빨리 예수님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와의 어떠한 관계, 교제가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신앙의 기반으로 두죠. 그래서 교회를 왜 나오는가? 내가 교사니까 나오는 거예요. 찬양대니까 나오는 거예요. 난 찬양대 안 했으면 나는 교회 안 나왔을 거라고. 교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그분을 만약에 이제 찬양대 이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시죠.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교사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또 상처받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봉사활동, 이 교회 활동을 통해서 신앙의 기반을 둬요. 이분은 봉사 안 하잖아요? 교회 봉사 안 하면 신앙이 훅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소외감을 느껴요. 하나는 따지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만족감, 자신의 행복, 아니면 또 세상적인 성공. 그래서 지금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은 교회 나오고 세상적으로 실패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옵니까? 했더니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자리가 있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 뚝뚝 던지고 뭐 하십니까? 저 이런 일 합니다. 명함 딱 만들어 주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뭐 하는 게 없고 사업이 망하면 안 나와요. 나와야죠.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나갈 상황이 아니라고. 이분은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을 기반으로 신앙을 짠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신앙의 기반으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인정받으는 욕구.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나오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교회에서 인정 못 받아요. 반대로 세상에서 인정받았는데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아요. 그럼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요. 대표적인 것이 직분입니다. 왜 내가 권사가 안 됐냐는 거죠. 저 사람은 권사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왜 나는 안수집사가 안 되냐는 거죠. 왜 나는 장로가 안 되냐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이 교회를 안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신앙의 기반을 싼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엄청나게 열정 있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을 두지 않은 분들은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제가 계속 깨달은 게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구나.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전한 게 아니구나. 그분이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분이 안전한 게 아니구나. 많이 속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을 두지 않은 성도는 다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목회적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교적인 활동에 신앙에 기반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은 뭐겠어요? 교회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교회 부흥에 목회 기반을 두면요, 그 목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성도의 숫자, 재정이 얼마냐, 여기에 기반을 두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를 이렇게 푸시하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 한 휴대로만 목회하시길 바랍니다 하시지. 두 번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예요.
이 밭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길가는 뭐냐면, 여러분 길가가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요, 그 길은 딱딱해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속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이 굳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참 희한하게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분이 있죠. 그럼 길가예요. 사탄이 다 빼갑니다. 돌밭은 뭡니까? 돌밭은 처음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지식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식만.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신앙이죠.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가 더 커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더 크고 욕심이 더 커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가 커서 다시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사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 이 가시떨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있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지킬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어요. 왜 지킬 마음이 없습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다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아멘 그러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성경 통독 매독했다, 이것이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 암송 구절을 몇 구절 한다, 이것이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다, 이것이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 성경 공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제자훈련,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 하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을 해서 실패한 교회들이 있어요. 제자훈련을 해서. 그래서 실패한 교회를 왜 실패했나 보니까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코스 만들어 놨더니 그 코스를 다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것이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목회자도 그런 착각이 있죠.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서. 그래서 목회자들도 스스로 속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눈으로 봤을 때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면 언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때 견디는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무너진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럼 여기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환난과 고난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고난을 딱 맞았을 때, 고난을 맞이했을 때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평상시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고난을 딱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따지러 와요.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봉사도 하고 다 하고, 그런데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줍니까? 나 이런 하나님 난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막 무너집니다.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으신 성도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해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가 처음에는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고난이 딱 오면 이게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칼빈이 이러한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경건은 시작. 참된 경건은 시련이 올 때까지는 가짜 경건과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시련이 오기 전에 빨리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야 돼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강조했던 게 뭐냐, 여러분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 힘듭니다. 결혼하기 전에 빨리 반석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조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반석의 신앙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결혼해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청년 때가 힘들어요? 결혼 이후의 삶이 힘들어요? 결혼 이후의 삶이 힘들죠. 네.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앙 좋다는 청년들, 뭐 청년부 회장이었다, 내가 고등부 회장이었다, 아무리 그래도요,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요, 다 떠나갑니다. 중요한 게 고난이 오기 전에 반석 위에 신앙을 갖춰야 돼요. 두 번째, 창수와 그 비와 바람은 두 번째 의미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쫙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요.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서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앙의 기반이 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네 번째,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에베소 3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의 목회적 고민은 여기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여기서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체험할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배웠죠.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반석 위에 집은 지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순종해야지, 내가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지,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뭘 착각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의 목회의 방향은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회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칭찬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